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뒤에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음 주에 2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한 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켜서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왕은 없고 사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가리켜 무법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가 무법의 시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임을 증명해 주는 큰 두 개의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때는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났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에 수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사시대 전체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나타내곤 했는데, 그 이후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총 5장에 걸쳐서 두 개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19장, 20장, 21장에는 이제 레위인의 첩에 관련되어진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에피소드가 사사 시대가 왜 무법의 시대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7장, 18장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뒷부분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인 17장, 18장을 함께 보면서 그 당시가 왜 종교적으로 이렇게나 타락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19장, 20장, 21장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타락, 어떠한 것들을 보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가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 신앙의 종교화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종교화. 오늘날의 사회 종교학에서는 기독교도 다른 여타 종교와 함께 하나의 종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이런 등등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종교화가 되어지는 순간에 범하는 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왜 그 당시에 여호와 신앙이 종교화가 되었느냐 할 때에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제정해 놓으신 제사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제사제도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게 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가 집에 방문하게 되어진 한 레위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청년이었는데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찾지 못하여서 어디 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중에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땅을 분배를 받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의 10의 1을 다 축적을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정한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전국 총 48개의 성읍에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들에서 제사 제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책임지고 수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으면서 제사 제도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디 가서 먹지 하고는 찾아간 것이 베들레헴이고, 그곳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또 다른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당시에 이 제사 제도가 아예 없어져서, 제사 제도가 없으면 그곳에서 일할 그 직업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어진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를 보면 만에 하나 그런 제사 제도가 근근히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수행해야 될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될 그 생계의 부분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책임 회피를 하였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아무튼 이 레위인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아서는 그 당시에 이미 제사제도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제사제도가 무너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개개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이 미가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해요. 그러한 여호와 신앙을 한 개인이 공적으로 무너졌으니 나라도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잘 이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적인 어떤 이러한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각 개인이 집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쓴다고 하면 그것은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개인이 그런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착각을 하고 그 여호와 신앙을 사유화하게 될 때, 이 말을 제가 지금 종교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화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미가가 지금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인데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찾아온 레위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기 아버지와 제사장 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런 종교적인 일을 당신이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 신앙이 사유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성경에 내가 복음은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있어도 내가 복음은 없는데,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성도가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말씀을 바꾸어 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빗대어서 내가 복음이냐 이렇게 말들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미가는 자기를 위하여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지게 되면 여호와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를 대신하여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그런 종교화가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레위 청년이 오게 되어지니까 옳다, 잘됐다, 레위인이니까 하고는 그를 붙잡아다가 우리 집에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좀 돼주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어요. 아론 집안에서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론 자손이 아닙니다. 18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정체가 나타나는데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할 때 이 요나단, 모세의 손자로 소개되고 있는 요나단이 지금 미가의 집에 방문하였던 이 레위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과 아론의 후손은 다릅니다. 모세의 후손이 지금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미가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니까 꼭 아론 후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지 하고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적당히 버무리는 것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연봉까지 지급을 하죠. 17장 10절을 보세요.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연봉까지 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찾아다니고 있는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론의 후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덥석 물죠. 11절 보세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미 레위인의 이 분별력이 상실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당장에 붙잡고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앙이 종교화, 사유화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와 기독교, 종교와 여호와 신앙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왜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가? 그 이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종교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신앙은 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 신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변을 토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종교화가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가가 이것을 종교화시키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나를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미 사사시대에는 나 중심으로 종교화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미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17장 13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할 거 내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신상도 갖추어 놓았고 제사장도 세워 놓았고 이제 나는 복 받을 일만 남았어. 그 종교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종교화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단지파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배해 놓은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정착할 곳을 찾는 중에 5명의 정탐꾼이 찾으러 다니는 중에 이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잠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보니까 레위인이 있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옳았구나, 잘됐다. 그리고는 당장에 그에게 신탁을 의뢰합니다. 18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신탁을 의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5 정탐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의뢰한 것일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입에서 안 돼, 가지마, 멈춰, 돌아가 이런 이야기하면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정착할 곳을 찾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의뢰한 것은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탁을 통하여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신탁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기복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 하면은 돌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가기로 작정돼 있고 그것에 대한 확인으로서 한 번 더 신탁을 의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된 레위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짜 제사장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제사장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발을 맞춥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밖에 없죠. 6절을 보십시오. 18장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거 아닙니다. 안 물어요. 왜? 물을 수도 없죠.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닌데. 가짜 아니에요, 가짜. 그러니까 지금 가짜에게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받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레위인 제사장이 거기에 발을 맞춰주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도하실 거야. 얼마든지 평안히 가. 기복신앙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한다라고 하거나 또는 기도를 의뢰할 때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의뢰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 자체가 틀렸다 말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 마음에는 복을 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것이 목회자와 더불어서 같이 짝짝꿍이 되어져서 같이 발을 맞추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것을 원하면 그래 하고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복을 빌면 성도들이 좋아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니까 더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찾아옵니다.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굳이 그것을 따져가면서 뭐가 옳으니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성도가 원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지 라고 하는 이 사상이 성도를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 다 복을 빕니다. 복을 빌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복을 위한, 복을 받기 위하여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복신앙,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다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해 보여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여호와 신앙이 아닌 나를 위한 종교화 되어진,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러한 양육에 순종하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으나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을 찾을 수는 없어요. 마치 사사시대가 무법의 시대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와 같은 곳에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미 무법천지인 겁니다. 생명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시대가 참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닌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몰라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본인이 모릅니다. 이 당시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미가의 집에 미가가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살거든요. 어머니하고 사는데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은 1,100을 가지고 있었어요. 은 1,100, 보통 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꽤 됩니다. 꽤 되는 돈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놈이 이제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이 엄마가 저주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 미가가 사실은 자기가 훔쳐간 거거든. 자기가 훔쳐갔는데 엄마가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내니까 큰일 난 거야. 이거 진짜로 나에게 그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에 고백을 합니다. 아니, 엄마, 사실은 제가 훔쳐간 거예요. 여기 있어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저주의 말을 막 쏟아냈는데 대상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이거 거두어드려야지 하고는 다시 너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으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한 게 뭐냐 하면 그 돈 가지고 여호와께 드려야지 하고는 신상을 만듭니다. 17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우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드는 그것이 자기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겠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던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1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지금 미가가 한 것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필요한 모든 제사 의식을 수행할 제사장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모든 일을 잘 갖춰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제 복 주실 거야.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이 단지파 정탐꾼이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신탁을 의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모르지가 않아요. 아론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대충 그래 하나님 섬기는 거겠지, 하나님 섬기는 거야. 자기들도 그 신탁에 따라서 순종할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어차피 결정해 놓은 거 그냥 마음의 편함을 위하여서 한마디 더 듣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 부탁을 하는 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전부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젖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요. 가장 북쪽 끝인데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딱 우리가 정착할 곳이야 생각을 해서 자기 지파에게 가가지고 600명의 용사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18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릅니다. 정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정복해야 될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는 그것을 못합니다.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거세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산지로 쫓겨나게 됩니다. 산지에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드니까 어디서 정착하지 하고 찾는 것이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라이스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그 땅이 아니에요. 거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아무런 힘 없이 보이니까 자기들이 칼을 휘두른 겁니다. 다 죽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셨다. 혼합주의예요.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 단 자손이 정복한 이후에 정착을 하여서 뭘 했겠어요? 그 미가의 집에 가서 자기들이 탈취해 온 에봇, 드라빔, 신상 그리고 제사장까지 다 데리고 와서는 자기 지파를 위하여서 제사장 되게 만들죠. 우리 18장 30절 31절 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가 한 행동을 똑같이 하는데 범위만 넓어진 거죠. 미가는 한 가정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자기 지파 전체에 신상을 가지고 온 그 신상을 놓고 그 섬기던 제사장까지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삼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마치 미가가 그 일을 하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것이 이 단지파에게도 그대로 있어 왔던 거죠. 혼합주의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 내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날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 혼합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무형의 우상들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만 무형의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러면서 모르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요, 무형의 우상입니다. 지위, 무형의 우상이에요. 권력, 무형의 우상.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이것들이 점점 커져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하거나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행위들로 자기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종교적 타락은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얼마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자고 하면, 그 당시가 왜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느냐, 편안함의 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을 하죠. 그런데 그 정복을 할 때 전부 다 멸절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멸절을 하는데 그것을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은 멸절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이 동시에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헤렘이라 그래요. 멸절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 다 멸절시키라 하셨을까? 그것은요, 사람을 미워해서나 사람을 싫어해서나 당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에는 죄가 관영에 있어요. 그 죄의 관영을 없애는 상징적 행위가 이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절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분배하기 직전에 완전히 다 멸절하고 분배한 게 아니라 주요 거점들만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땅을 분배해서 그 분배되어진 땅에 해당되어진 지파가 이제 지파별로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완강하게 버티니까 산지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힘을 규합을 해서 전략을 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데, 이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우 힘들어, 어려워, 괜히 우리만 더 죽어나가게 생겼어, 야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냥 다른데 좀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곳 찾아보자 해서 찾아본 것이 라이스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이들은 남쪽에서 지금 자리를 잡았거든요. 원래 북쪽 끝에 가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한 거예요. 아무리 힘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쉬운 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앞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너무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싸워봐야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 이러면서 어려운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눈에 보기에 저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고 대안을 찾아서 잘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정착지를 선택하여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보면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좁은 문,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고행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또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들 가운데서는요, 해탈을 위하여서, 뭔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행을 말하는 종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행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고행의 길을 걷는 그런 타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라 하는 것은 그렇게 고행을 해라,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혹 좁은 길을 요청하면 그 길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잠깐 멈춰, 하나님께서 잠깐 쉬어 하면 쉬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에게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정복해야 되는 힘든 길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는, 바로 이것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의 어떤 정부의 시책을 잘 반영하여서 교회들이 순종하여 이렇게 가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영상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이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만약에 야 집에서 드리니까 진짜 편하네, 편한데 뭐 준비할 게 없잖아요. 뭐 누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그거 하면 좀 늦게 일어나서 세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뭐 옷을 대충 그냥 편하게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가정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편안함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나의 영적인 해이,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이 인간 본성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어지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난 죽는구나, 다시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정신 차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해이한 가운데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혹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부분을 잘 살펴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요, 그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그냥 자기들의 그 신상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듯 착각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수의 상징적 수입니다. 상징적 수. 12지파의 각 지파당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12지파가 다 기록이 됩니다. 무슨 지파 12,000명 쭉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만 없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다고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면서 자기들의 신을 따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은요,
미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과 단지파로 번집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왕정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왜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발생하는가? 사사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여호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까? 기성세대가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후손에게로 내려보내지 못한 거예요.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찌 여호와를 왕으로 모실 수가 있고 왕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왕으로 섬길 수 없어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 자 어떻게 살지? 각자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보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힘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비우고 순종하십니까?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종교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을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호와 알기를 힘쓰고 그 여호와의 왕되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가